오늘 말씀은 제가 성경 퀴즈 문제 하나를 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답을 아시는 성도님은 손은 드시지 마시고 그냥 환한 미소를 한번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누가, 데마, 에바브라, 유수도, 아리스다고, 마가, 오네시모, 두기고, 가이사, 아데마, 세나, 아볼로,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마가, 아리스다고, 유오디아, 순두게, 우르바노, 오네시보로. 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5교구에 제일 미소를 짓는 성도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어떻게 아냐? 제가 15교구에 속해 있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사는 곳은 용인 죽전입니다. 죽전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곳이라 죽전입니다. 다 우리 모든 교구 성도님들 축복하지만 우리 15교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교구 성도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바울 사도가 직접 언급한 바울의 조연자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가 있는지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연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으면서 인기를 누리지만 조연들은 주연들만큼 알려지거나 인기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연의 역할은 주연들을 뒷받침해주며 밀어주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연 배우, 탤런트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동일이라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반응이 있네요.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도 보시나 봅니다. 텔레비도. 성동일이라는 배우는 정말 감칠맛 나는 그런 연기 해서 그가 나오는 모든 영화나 그 드라마, 특히 조연으로 나올 때 주연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성동일이라는 배우가 조연 역할을 한 영화에서 주연상을 많이 받았어요, 배우들이. 이렇게 조연의 연기가 주연과 조합이 되어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며 바울의 조연 역할을 한 인물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의 훌륭한 조연 역할을 감당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에게 보냄을 받아 조연 역할을 하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분 순서지 뒤에 말씀이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말씀하고 있고,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또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연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보냄을 받아 그 바울의 보냄을 주님의 보내심으로 믿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 교회의 보냄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사역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의 보냄을 받아 사역을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바울의 투옥 소식을 전해 듣고 먼 길을 와서 바울을 섬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보내신 자의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진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고 따릅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거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보내신 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내신 자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는 때도 있죠.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그 보내심, 바울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여겨 바울이 보내는 곳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 디모데를 보냈을 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보내신 자의 뜻에 순종하고 거기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왜 고린도 교회에 나를 보낼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신대원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면 가겠느냐? 근데 마침 제가 그 질문을 한 날에 학교 채플 예배 때 부른 찬송이 323장이었습니다. 어떤 찬송인지 아시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실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 내가 정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 교회, 목사로서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바울 사도의 보내심을 받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사람이 바로 보냄받은 디모데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충의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을 위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며 보내신 분의 뜻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물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은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셨기에 우리가 이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영어예배 성도님들의 제가 교적 번호를 한번 봤습니다. 그 교적 번호를 보면 언제 교회에 오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80, 81, 82 그런 번호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은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 충영교회에 보내신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에 환란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잘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탁월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늘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아름다운 조연자들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보냄받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 다 함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역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때로는 인간이기에 마음이 안 맞고 결혼한 지 33년이 되어도 때로는 치열한 다툼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 가정을 세우시니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세워주시고 부모와 자식으로 세워주시고 이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을 들어갈 때마다 기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 출근한 다음에 퇴근하는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이 주님이 보내신 자가 돌아올 때 따뜻하게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도 주님이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세상의 사회로 일터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의 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저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 이웃보다 돈은 좀 덜 벌 수 있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보냄받은 자, 주님의 조연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한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았기에 이제 보내신 자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사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25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두 조연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하고 수고했습니다. 이 함께 동역하며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과 함께 할 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조연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모든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바울 사도가 앞에서 이끌 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 바울의 조연자로서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일꾼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조연자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조연자들이 되어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의 형제라 일컬음을 받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참 놀라워요. 특별히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다. 그냥 함께 한 자가 아니고 사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조연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한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자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절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군사가 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며 우리가 사자로서 쓰임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나요? 우리 충영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동역자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몇 명이 됩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 집사님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고 수고하고 섬길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래전부터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성도님들이 이곳에 많이 계십니다. 저의 교적 번호는 2017643입니다. 저도 새순 공동체입니다. 다 비슷하게 아마 저보다 조금 더 늦게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새순 공동체에 속하신 성도님들, 혹시 저보다 조금 더 늦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순이 되시기 전에 다 헌순들이에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들시들해서 벌써 새순은 다르잖아요. 신선하고 프레시하고 옷장부터 복장부터. 근데 저분도 한 30년 지나시면 글쎄 모르겠어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함께 수고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의 사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앞으로 40년 동안 우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며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사역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인식을 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예요. 내가 얼마만큼 새벽 기도에 잘 나오고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얼마만큼 내가 헌신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누구와 함께 사역하니? 너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고 있니? 그런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곁에 있다는 겁니다. 함께 걷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덕담을 나누고 코이노니아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하고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만나면, 저는 사실 성도님들이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모릅니다. 목사 앞에서는 늘 거룩하고 좋은 말만 하시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수고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대화가 나올까요? 함께 기도하겠죠. 왜냐하면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관해서, 교회에 이제까지 되어진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고 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중보기도실에서, 곳곳마다 교회의 모임 장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육자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도약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용사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교회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부서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1년 3개월 만에 올라왔는데요. 거기 앉아서 보실 때하고 달라요. 여기서 보는 거. 우리 찬양대원들 더 젊어지셨어. 조금 뻥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마음이 제일 젊은 우리 찬양대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지휘자님부터 웃고. 근데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작년하고 1년 3개월 전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냥 음악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기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콩나물도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 성가대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 외워서 하시잖아요. 다른 거는 잘 잊어버리시고 기억을 못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가사는 놀랍게 기억하는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그 과제물을 봤거든요. 신대원 과제보다 더 많아요. 와. 근데 그걸 다 하신대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셀의 순모임, 식당에서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뻥 아니에요. 차량 안내를 함께 하십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가끔 보면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의 말을 안 들으세요. 오라이 하고 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오라이가 아니에요.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함께 그 힘들고 굳은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고, 예배 때마다 안내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주중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경 미화를 위해 교회를 청소하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금요일마다 우리는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쳐서 감사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모교회, 강원도의 모교회에 우리 충영교회 선교팀이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큰 힘과 격려와 용기와 사랑을 받았다고 그 부모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시골에 강원도예요. 강원도 삼척. 혹시 거기 선교 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토록 주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국내 원근 각처에 보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로를 전할 때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과 가진 것이 없지만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로서 함께 나아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덕분에 제가 감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철원에 보내심을 받고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에 보내심을 받는 우리 선교팀.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자의 뜻을 잘 분별하십시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온 저 같은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은 천국과 같은 곳인데 왜 그러냐 하면 택배가 있어서 그래요. 아파트 문 앞에 저희는 저희 부부는 그렇게 많이 주문을 안 하지만 바로 저희 옆에 사는 아파트는 매일 있어요. 밖에 나가질 않아요. 그냥 항상 저는 이제 오면 이 집에 또 어떤 택배가 왔나 하고 궁금해서 봐요. 그래서 제가 택배 기사님 오시면 고맙다. 얼마나 수고해요. 근데 보면 그 택배 기사님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보낸 사람의 그 주소, 어디로 보냄을 받아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배달하면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것이죠. 놀라워요. 이 세상에 이런 시스템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보낸 자가 쓴 주소 분명히 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보냄을 받은 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신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습니까? 또 이 지긋지긋한 회사에 가야 되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생각이나 고백이 나오기보다는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선교지로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들에게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교육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주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날마다의 삶에 활기가 있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내주신다.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으시면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길이 좀 막혀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나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든 각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냥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의 본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함께하기에 우리는 작은 선교사로서 교회에서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면 세상에서의 일과 우리가 가는 일터도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요 집회를 매주 참석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하시고 특별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왔는데 앞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리도와 같이 주님의 조연자가 되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조연자가 되어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함께 수고하고 사역하는 아름다운 조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냐면 바울 사도가 여러 권의 성경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6책의 서두에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4곳에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만 나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에게는 특별한 동역자요, 바울의 조연자였습니다. 어쩌면 영구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평생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보내는 곳으로 늘 보냄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자로서 깨달아야 할 저는 영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